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감싸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보다 많은 가진 사람, 나보다도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요. 나보다 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소외시킨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봅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 들죠? 참 사람들 못됐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 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못된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기쁨이 잠깐이에요. 내가 뭐를 가졌든 어떤 걸 얻었든 그거 잠깐 동안이지 끝까지 기쁨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갖는다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코미디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이러듯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그것은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한 어떤 나한테 재난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냐면은 평온함과 안온함을 줍니다. 이것이 이제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또 오래를 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희생이 따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주로 많이 그러죠.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은 너 엄마가 이거 한번 용서해줄게. 다시는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식이 부모님이 원하는 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부모님은 속이 썩는 거잖아요. 저놈이 정말 좀 제대로 길을 걸어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럴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씀드려도 나를 기다려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랑은 좀 다른 마음이죠. 그러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를 뜻하냐면은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실천해 주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회를 줬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줄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나를 안 버려 이렇게 마음을 먹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은 비슷합니다. 자비와 양선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자비는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를 모함하지 않는 어떤 국률한 마음,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은 다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를 많이 쓰는데 이 불교에서 쓰는 자비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이 참 가엾다, 안 됐다, 도와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거는 다 자비예요. 근데 양선은 뭐냐면은 양선은 거기에 플러스가 하나가 됩니다. 양선은 자비와 똑같게 저 사람 모함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야지. 여기까지는 자비가 아닙니까? 이게 자비인데요.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요. 내가 선의를 베푸는 것만 하는 것이 자비라면은 내가
사람에게 선한 걸 베푼과 동시에 저 사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은 양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비와 양선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리 저간다 할지라도 아이고 잘합니다 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는 거고요. 못한다고 했을 때는요. 아주 내목하게 못한다는 걸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게 조금 약간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지껏 잘한다 해가지고선 나는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이거 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견책을 받는다고 쳐보십시오. 그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여기에서 견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러죠. 나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시험 들었어.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건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그 감사할 조건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저가듯이요. 우리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들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가신 분들인데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이라도 와갖고 자기를 설득했으면 다시 비전교회 나왔을 텐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이루는 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충성된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또 천국과 지옥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충이에요. 충성과는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온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믿잖아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프랑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시골 마을을 찍어놓고선 여기 미국입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갔다 오지 않아도 믿는 거거든요. 똑같게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은 육안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 있다는 거, 영국이 있다는 거 안 가도 난 믿어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1순위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못 가져요. 세속적인 방법을 못 씁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따뜻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길들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강아지들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요. 손 하면은 하도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손 다 줘요. 처음에 손 잡아 당기죠. 손 한번 훈련시키죠. 훈련되면 따라합니다. 훈련하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들은요, 손을 주는 거예요. 봉사의 도구로. 그냥 발을 주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요. 하나님께서 입 하면 입을 쭉 내미는 거예요. 찬양의 도구로. 그래서 네 삶 하면요, 우리 삶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들, 옳은 일과 잘못된 일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왜냐면은 성령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 할 때 나는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이거. 그런데 성령님께서 해 하면은 하는 거. 이것이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금 9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저희가 3주 동안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참다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병원에 가서 사람일을 뽑았는데 오늘 오니까 열도 있고 몸도 막 이상하고 목도 칼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독감 아닐까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 가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하시라고.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목이 아직까지 컬컬한데 조금은 괜찮아서 아무튼 두고 보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안수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제 청소년한테도 너 그 감기 걸렸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침 맞았니? 뭐 맞니?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안수사님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제일 빨라요 하니까요. 제가 좀 두고 보고 이러더라고요. 외국에 병원 갔다 왔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도 다 하고요. 혼자서 다 고생하고 이 병원에 간 거예요.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고집이죠. 내 고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서 희락과 화평이 없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일까? 항상 의심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성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의심한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양성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병원을 찾아가듯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뭐 세상 될 대로 되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후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누구나 원치 않는.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